말씀의 제목은 자족이 주는 기쁨입니다. 자족이 주는 기쁨.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말이었어요.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만든다. 그러나 불만은 부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자족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죠. 불만이 있으면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가난하게 돼버리는 게 바로 세상의 이치 같습니다. 세네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만족하면 전 세계를 얻어도 불만족하게 된다. 많은 것을 아무리 소유해도 우리 삶에 자족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족이 행복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단순히 스스로 만족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철학적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바울을 보면 감옥 속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결핍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잖아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재정적인 후원이 1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재정 후원으로도 참 크게 기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였고 또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여러 사정으로 자신을 후원하던 것이 중단되었었는데 다시 시작되어서 정말 기뻤던 것이죠. 그 10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교회가 섬길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내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계절 탓, 여러 가지 먼 거리 탓, 그런 또 복음에 핍박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 탓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이 잘 전달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야 감옥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지만 후원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후원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기도의 후원 받을 때 얼마나 개척 초기에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를 잘 견디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자족이라는 거, 이것은 크나큰 무엇인가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큰 것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만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 말처럼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지 못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채워짐에 있어서 작은 것부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직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각이 있다는 것, 청각이 있다는 것. 나이 들면 보니까 후각도 사라지더라고요. 음식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죠. 이빨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음식을 아예 씹지 못하는 분도 봤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장례식 때문에 대전에 내려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분 만났는데 이빨이 2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과일을 먹을 때는 굉장히 한 1mm 정도로 얇게 깎아서 먹어야 된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잠시 보면서 이빨이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한 거다. 이런 생각 다시 하게 됐어요.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눈이 흐려져가지고 책 못 보잖아요. 소화 잘 되는 것도 그렇고요. 찾아보면 기뻐할 것이 상당히 작은 것에 많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우리 자족은 시작돼야 한다는 거죠. 오늘 시대의 병들도 다 보면 대부분 부자병 아니에요.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알고 그런데 이상하게 더 우울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만족감도 더 떨어지고 예전에는 자동차 작은 거 하나만 생겨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클래스가 있어야 감사하고 월세 살아서 좀 힘들었는데 자가로 이동했는데도 클래스가 있는 집이 아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보면은 작은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러면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감옥에서 받는 후원이 굉장히 기쁨이 됐겠지만 그러나 오늘 11절을 잘 보십시오. 11절을 잘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의 기쁨의 그 궁극적인 힘은 후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 성도들의 기도 또 성도들의 위로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것 또 재정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정말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기쁨의 힘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어떤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는 그 헬라어 단어는 아우타르케스라는 그 단어예요. 자족이란 단어가. 근데 이 단어가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힘을 길러서 의지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행복론을 썼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산은 좀 부족한 정도가 좋고 외모도 좀 부족해야 행복하다. 너무 외모가 뛰어나도 좀 삶이 활자가 사나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예도 좀 부족해야 되고 체력도 좀 부족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도 사람들이 듣고 나서 절반만 박수 칠 정도면 되지 너무 이게 풍성하면 도리어 교만해진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면의 힘으로 조금 부족한 정도에서 만족하면서 하는 이 정중동의 모습. 이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면서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그 정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이 내면의 힘은 사실은 다르다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고 그 감옥에서 사람 없이 먹을 것 없이 또 뭐 춥고 배고프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장차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자족하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든든한 관계를 믿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튼튼한 관계. 로마서 3장 8장 39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위기도 어떤 환난도 끊을 수 없다는 거. 심지어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치유자고 친구고 구원자라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믿고 알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바울은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이 감옥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낙인이라는 그 기독교 영화를 잠깐 봤어요. 중국 교회 얘기인데요. 성도들이 체포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장기 적출당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마을 전체가 감시 사회가 돼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것을 보면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중국에서는 여전히 너무나 큰 공포구나. 2014년도에 중국에서 엄청난 대핍박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이 코로나 전에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국이 이 정도인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재산, 지위, 명예, 가정 뿔뿔이 다 흩어버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면서 끝까지 견뎠던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채우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 지립대에서 실험을 했대요. 나는 뭐뭐가 아니라서 기쁩니다. 시험 대상자들에게 이 문장을 완성하라 그랬대요. 5번을 반복시켰대요. 그랬더니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인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대요. 나는 뭐뭐가 아니라서 기쁩니다. 다른 대상자들을 불러서 또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대요. 설문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내가 뭐뭐이었다라면 좋을 텐데, 뭐뭐이었다라면 좋을 텐데. 문장 완성하라는 거죠. 이 5번을 반복했대요. 결과는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은 아주 커다란 불만이 폭증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뭐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생각이죠. 결국 사람이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묵상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성령님의 그 능력을 묵상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족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쁨은 자신을 낙인 찍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의 부족함, 이런 것들로 묵상하면서 기쁨을 추구했던 게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바울은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실 편안한 인생 아니었잖아요. 이방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순종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서 알지만 돌에 맞고 죽다 살아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사람들에게 쫓김 당하고 자객이 있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어딜 가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다메섹에서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어딜 가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유라굴로 풍랑 때문에 바다에서 죽을 둥 말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불안하지 않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습니까? 자녀들의 진로, 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떤 분 간증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왕따 당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꼴등 인생이었다고 꼴등 인생. 너무 힘들었대요.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제대로 생기지 않아서 계속 두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존재할까? 이런 회의감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그런 연약한 중에서도 계속 연약한 중에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계속 주님께 조금씩 맡겨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 삶에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깊이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연약해요. 우리 바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족한 그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갈수록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내가 적응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면의 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 무소유,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그 능력 주시는 이 헬라어 단어가 현재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 능력이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현재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날 여전히 붙드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내게 계속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생활 속에서도 그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의 기쁨으로 그 위기를 견뎌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예수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믿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자족은요.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역시 우리는 위기를 건너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불안의 현실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약해도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 가는 길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마음에 불안한 거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족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떤 낙인을 찍든지 내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찍어버린 그 낙인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게 되고 자족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